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로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보현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버릇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53편의 표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부른 노래. 그런데 이 마할랏, 제가 우리 시편 앞부분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할랏, 이게 지금도 정확히 학자들이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대충 유추하기를 이 마할랏이 들어간 노래들, 이 내용들을 보면 무겁고 진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 혹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낮고 저음으로 시를 낭송을 하거나 노래를 부른다 라는 뜻을 요 정도로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대충 우리가 추리가 좀 가능하겠죠. 그에 앞서서 우리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95% 가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시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편집자의 실수인가? 편집자의 착각인가? 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할까? 차이가 하나 있는데 14편은 논조가 조금 약하다면 53편은 논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거의 문맥은 유사한데 논조, 말하는 톤, 예를 들면 나 한강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 한강에 갈 거야, 이게 같은 단어지만 그 악센트와 논조에 따라 그 말하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냐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메시지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인가?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누구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딱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자는 지능의 유무와 학벌,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하나님은 어리석고 현명함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그것과 너무 상이해요.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보실 때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성도의 삶과 행동을 판단하실 때 그 기준점이 있다. 그건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악과 선에 있어서 되게 자유롭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그 어떤 브레이크나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마음의 격렬한 저항이나 이게 양심의 찔림이 유독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예민하게 다가와요. 그러나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선한 일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이거 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아니면 내가 묵상할 때 어떤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재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자의 경우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어리석은 자요, 동시에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는 답답해. 물론 일견 보면 맞는 지점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답답한 것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답답한 거라면 다시 한번 내게 안에서 오는 이 답답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봐요.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신병원에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나이가 제가 그때 37인가 뭐 그때쯤 들어갔는데 저보다 한 8, 9년 어린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 저는 장신대 신대원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대요. 그래서 야, 뭐 무슨 바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의외에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오면 너무 답답하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복장이 똑같대. 그 장신대 신대원생들의 복장과 폼이 있거든요. 톤앤 매너가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대. 그래서 뭐 어떡하고 싶은데 저는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학교 갈 거예요. 뭐 그래라.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좀 지나서 2학년 말인가 3학년 초쯤에 우연하게 이제 만나서 차 한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야, 박아무개야. 너 근데 오늘 보니까 한참 화려하게 입고 다니더니 왜 이렇게 복장이 왜 이렇게 장신대 틱해졌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저의 답답함은 복장의 답답함이 아니었고 복음의 답답함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유하는 한 자는 복장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만약에 교회 왔는데 뭔가 답답하다. 그러면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답답함이 하나님이 없는 답답함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데서 오는 답답함인가? 잘 분별하시라. 자, 그럼 악인의 특징은 뭐냐? 2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인생을 굽어 살핀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두루두루 찾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looking for라고 이렇게 어떤 성경은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햇빛 때문에 안 보일까봐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좋은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의 선명성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투명성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술 마실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도둑질이나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죄는 은밀함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과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을 지금도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고 내가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굽어 살핀다. 굽어 살핀다. 이렇게 일어나서 누구누구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살펴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 코람데오의 신앙인데 악인들은 그런 점이 전혀 없다. 그런데 참 인생이
모순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렵다. 이게 쉽게 우리말로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큰 두려움이 있도다 라는 뜻이에요. 악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기에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메꾸어 보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두려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점점 크고 비례해져 가는 거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그 빈 여백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는 강한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말씀을 듣고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왜 그렇다? 사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무서운 건 뭐다? 이 두려움과 이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왜 그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뭔가 자꾸 결핍이 느껴지면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한 결핍인지 잘 상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에 대한 결핍이야. 명예에 대한 결핍이야.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게 하죠. 이게 바로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결핍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잘 자신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결핍과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혹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인가? 아니면 세상적 욕구와 욕망에 대한 목마름인가?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욕구를 자극해 그거에 대한 목마름을 더 깊고 크게 만든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악인은 또 3절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기 물러간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떠나갔는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래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왜 함께 죄를 짓자고 사람들을 꼬드길까요? 예, 악인은, 죄인은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악인이요 죄인이다. 저는 그 당시에 신대원 때 읽었던 책인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왜요?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떠나갔지요. 혼자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해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나요? 다수였단 말이에요. 악은 항상 다수예요. 선은 홀로 독야 청청할 수 있죠. 왜요? 선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면 참 나의 신앙생활에 아니면 일상생활에 건강도도 체크해 볼 수 있겠다. 하여튼 중요한 건 악의 특징은 뭐다? 악도 공동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혼자 죽지 않죠. 꼭 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야, 우리 이거 함께 하자. 그러나 정말 그 안에 거룩이 있고 빛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악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떤 거냐. 5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버린다 그래요. 버리신다 라고 성경은 단정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요? 성도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에서 8절 사이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악인은 멸망당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견고한 관계다. 그러면서 그들은 버리지만 성도들은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성도의 미래를 미리 꼭 본 것처럼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오늘 53편을 마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곧 임박하게 일어날 일인 것처럼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결국 결론이 어떤 겁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악한 자들의 잘됨을 보고 살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동요하지 마라. 그들은 결국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도 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내 앞에 너의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53편의 핵심 문장이요 주제입니다. 악인이 부러우십니까? 근데 살다 보면 부러울 때가 솔직히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의미가 있나?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뭐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저도 종종 있다면 여러분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보석을 꽉 붙들고 신앙의 길을 비록 비틀거리지만 중단됨 없이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